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내용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조명을 하고 그 의미를 좀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해서 또 다시 이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은 3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성경에다가 좀 많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큰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주제보다도 강력한 주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사실은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는 말이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인생의 가장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질문을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지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대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동기가 나오지요. 무엇 하기 위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도록 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흠집내려고 하는,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야, 그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의 영생관이라는 것은 내가 의를 쌓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열심에 열심을 더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정을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한 구원관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만, 내가 기도를 해야만, 내가 전도를 해야만, 내가 헌금을 해야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다는 것, 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는 주동사는 한다는 말입니다. 해라, 하여야, 하여,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 행동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주님께서 결론적인 말씀 37절에 보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같이 행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라와 지금 여기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서 행해야 한다는 것과는 완연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율법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러한 질문에 적석에서 예수님께서 적답을 내어놓으시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표현이지요.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무작위로 읽는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는 태도, 방법. 소위 말하면은 성경을 정말 경청하는 그러한 태도로 읽느냐, 듣느냐, 말씀을 받느냐. 오늘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봐야겠다.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한번 집중해 봐야 되겠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법은 없어요. 해놓지를 않았어요. 예배도 보면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예배인데 예배는 그러면은 시작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순서는 이렇게 하라. 성경에 보면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담아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성.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하여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떤 태도로 읽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지 않아야 되고, do not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세분화시켰어요. 600가지가 넘게 그것을 시행세칙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스스로 지키느냐, 또한 남들이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종교적 잣대나 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질식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내게 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율법의 멍에로 말미암아 질식에 있는 숨막힐 듯한 종교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기쁨도 잃어버리고 빛깔도 잃어버리고 어떠한 의미와 보람도 잃어버린 그냥 무미건조하게 명목적으로 문자적으로 교조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야말로 율법이 멍해가 되어져 버린. 왜?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킬 수 없는데 지켜야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한 창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복음의 멍에는 자유의 멍에요, 해방의 멍에요.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요 매력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거신네 집안에서만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도 거신교회였고 지금까지 거신교회에서만 자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잘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무지로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거신이라 하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것을요 군목 시절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입대를 하니까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뭘 조심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는 걸 되게 조심해요. 다른 군목들이요. 그러다가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가 사귐을 갖고, 그러다가 서로를 마음을 터놓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는 얘기들 가운데에 하나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거신 같지 않아요. 목사님은 거신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위에 보면은 칭찬 같기도 하고, 위에 보면은 전문가 좀 돌팔이 같다,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아요. 그런데 역시 무너뜨려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서울의 온누리교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하영조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하 목사님을 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같은 목사로서 그분이 하는 설교나 그분이 하는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참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목 시절에는 그 온누리교회에서 설교 테이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수요일 날 하신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주의에 대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신자들과 아주 정답게 환담하고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쉿. 다들 놀래가지고 왜요? 주님 하니까 거신 하나 올라온다. 거신 하나 올라온다. 그 말을 듣던 순간에, 그 설교 테이프를 듣는 순간에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단의 목사님이든 성도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데 우리를 향해서 저런 시선도 있구나.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예, 물론 그들이 비뚤어지게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고 새겨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율법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너무나도 죄스럽고, 또 그렇지 하지 못한 사람들은 향하여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손들이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어떠한 매력이나 어떠한 호감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지요. 바르게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신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남들을 향하여서 정말 선하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주님께서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말이 안 읽잖아요. 그렇게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달달달달.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자마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율법 교사는 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은 율법의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율법 교사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그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28절 말씀이 그냥 스무스하게 여러분 지나갑니까? 이 말씀이 좀 뭐가 탁 나하고 뭐가 뭐 이렇게 좀 걸리는 말씀처럼 느껴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강장로님이 탁 걸린 거예요. 저도 걸렸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잘못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관을 어떻게 외워왔습니까?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뭡니까?
은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행위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못시 박히도록끔 다져왔던 것이 그거잖아요. 그럼 구원에 또 다른 방법이 있나? 또 다른 길이 있나? 또 주님께서 그거 말고, 유일한 길이 말고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건 바리새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율법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라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건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문맥으로 볼 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은 이걸 소위 말하면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래, 다 지켜 행해봐라. 그럼 살 수 있다. 그런데 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의도는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실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해, 그럼 이거 줄게 할 때에 때로는 진짜 자녀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못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해라. 네 말이 옳다. 해라. 그러면은 살리라. 그러나 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28절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지요.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단순한 비유라기보다는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율법 교사라든지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해하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이제 하루길 정도 되거든요.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되지만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이 여리고에는 이런 그 성전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12,000명 정도,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거주했던 동네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시대는 굉장히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법이 자행되어지고 또는 편법이 아주 일어났던,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제 그들이 요즘 말하면 예배지만 그때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뭐 사실 이제 자꾸만 산다는 것이 힘들고 장사를 하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면은 거기에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돈을 주고 사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사실은 시원찮은 제물들이라는 거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또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또 제사장들이나 그 일에 수종드는 레위인들은 눈 감아주고, 또 돈을 또 언더만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뒷돈을 받다 챙기고, 또 성전에 가면은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그들이 나누고,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평민들은 참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런 어떤 돈들을 회전시킬 수가 있고, 그것을 때로는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맡겨서 굉장히 돈을 부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소문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은 부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동네에는 늘 강도들이 출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막바지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손해본다, 그래서 내가 저걸 좀 빼앗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우범지역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리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써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굉장히 공감이 가고 상황을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게다가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지능범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그 가는 길목에다가 눕혀놓고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런 일이 당했나 하고 돌보는 그 순간에 또 덮쳐가지고 어떻게 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지역은 빠르게 피해가려는, 안 갈 수는 없고 피해가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 길이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종교인들은,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금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죽은 것을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아는 것처럼 부정한 것을 손대게 되면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고 다쳐서 위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직무를 생각해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피한다는 거, 피한다. 그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예요. 또 이해가 될 만한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그냥 매몰차기 때문에, 매정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조그만한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부류들은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민족이 볼 때에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민족 취급을 하지 않는, 개와 돼지처럼 상종치 말아야 되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곳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만큼 구별시켜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인, 왜? 그때부터 한 600년 전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에 그 아수르가 굉장히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민족 말살 정책을 섞고 그 가운데 한 방법은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유대 민족으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이 아수르 제국이 뭐 얼마든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겁도 나고 또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그와 같은 정책에 흡수돼서 이방 결혼을 하고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어떤 어려움도 불사하고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보존하고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어 버리니까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철두철미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앞에서 얘기했죠. 율법의 핵심되는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냐? 주님께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잠깐 결론적으로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은 원래 스스로는 이웃을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아가 충만하고 자기의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정의하는데 그 출발점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랬습니다. 미묘하지만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보십시오. 율법학자는 자기가 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 내 이웃은 누구냐?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 그 중심에 강도 만난 자를 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웃이냐?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이었다는 것을 율법 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덜추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만 띄워보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38절의 말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지만은 이 땅에서조차 중심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내어 놓으시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신, 이웃이 되어 주신,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시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듯이 그런 대상으로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분류하기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코 후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여러분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핵심 중의 핵심은 율법학자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사실은 강도 만난 자가 자기 자신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처럼 부유하고, 나는 이처럼 의를 행하고, 나는 이처럼 잘났고,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다 강도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자.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징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표지도 없는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행해야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게 역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많은 신학이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읽을 눈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에 근거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더욱더 밝혀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놀라운 영원한 신비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실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